드디어 로마서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로마서도 한 장 한 장 설교해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문자를 바탕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쉽지요. 너무 그냥 보이는 대로 이건 이렇습니다라고만 말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살펴서 우리가 읽고 또 그 바탕 위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고 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며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얼핏 보면 이것이 전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겠다라고 얼핏 보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난 시간에 그 속에서 주고 싶었던 말씀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쳤는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결론 위에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11장입니다. 바울은 계속 자문자답의 형태로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형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장도 질문과 대답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11장에 계속 이제 펼쳐지겠지만 오늘도 이 질문과 대답을,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11장의 위치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6장인데요. 그래서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8장까지 한 묶음, 또 그리고 오늘 11장까지 한 묶음, 그리고 나머지 16장까지 한 묶음,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장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단 말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8장까지 한 것이고요.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그 대상이 물론 로마서 안에서 전체적으로 모두가 함께 듣고 함께 읽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8장까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 들어봐봐 라고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좀 잘 들어봐봐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유대인 구원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라고 했던, 걱정 가운데서 던졌던 화두는 무엇이냐 하면 동족이요 고죽 친척이었던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9장에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10장에서는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책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보냄을 받고 가서 전파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는데 실패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9장부터 10장의 과정을 통해서 11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바울이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의 문제제기 이야기 속에 9장 10장의 이야기 속에 결론처럼 끝났던 내용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라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라고 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나라고 하고 있는 바울,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버렸으면 나도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내가 구원받았잖아, 내가 증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버리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산 증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죠. 누군가 어떤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눈을 들어서 저 사람을 보게 하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해진다는 것을 그 사람을 산 증인 삼아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바울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 바울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온 나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받지 못하고 받더라도 맨 마지막에 받아 마땅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닌 게 확실하다.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리셔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버리셔야 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있으니 당연하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아니, 구원받더라도 맨 마지막에 받아야 될 사람, 버림받는다면 가장 먼저 버림받아야 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요.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라는 죄인도 버리지 않으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버리지 않으셨으니 나를 왜 버리시겠습니까? 비록 나 행한 것 죄뿐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했던 바울을 품으셨던 하나님이시기에 나도 구원하시고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음란한 여인 고멜이 있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하고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멜의 남편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호세아는 그 여인을 돈을 주고서라도 다시 데리고 오고 사랑합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에 대답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바울을 보며 고멜을 볼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을 보니까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고멜을 보니까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기다리심, 주님의 내미신 손을 꼭 붙잡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믿는 자가 되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에 대한 대답,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증거를 살펴봤고요.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증거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맞서 대결해서 승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기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도록 했습니다. 850대 1의 승리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도 하고요, 기고만장할 만도 한데, 아니 그만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숨었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어째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무릎 앞에 패역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아멘. 어째서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여기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있다가는 저도 죽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데 제가 거기 있다가는 다 죽었죠. 3절 말씀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엘리야의 목숨마저 위협합니다. 그리고 850대 1이라는 숫자가 보여주고 있듯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니, 아합 왕 때만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던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만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3년 만에 피소식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려주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좋은 소식이 그저 신기한 일일 뿐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실 만도 한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을 버리실 만도 한데 말씀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 증거가 바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자, 다 하나님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자, 여러분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많다 이런 생각 드세요? 엘리야 한 명인 줄 알았는데 7,000명씩이나 있으니까 엄청 많은 것 같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겨우 7,000명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겨우 7,000명.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데 7,000명이에요. 7,000명이라는 숫자는 엘리야 한 명과 비교해 보면 엄청 많아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 엄청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은 증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은 증거 7,000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증거 7,0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꾸면 7,000명 빼고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당장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아합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8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주세요라고 이제 그 다음에 하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 엘리야가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려도 되는 허가증과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7,000명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7,000명을 가리켜서 남겨두신 남은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지금은 다 죽은 것 같고, 황폐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남겨두셔서 생명을 이어가시는 씨앗과 같은 것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상징과 같은 단어입니다. 도무지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서 몽땅 멸해도 아무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지만 그들 중에서 며칠 남기셔서 희망을 이어가시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은혜로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은혜로. 그들을 택하신 근거가 그들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들이 내세울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이 그것을 더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에게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셨는데 7,000명을 남겨놓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000명을 남기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증거라고 생각하다가도 7,000명밖에 안 되고 다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증거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반대로 뒤집어서 결국은 그들을 버리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시지 않는 증거로 받아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고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시는 것 같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노아와 가족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버리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심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잡혀갔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또 그 다음으로 잡혀갔던 에스겔과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으로 잡혀갔던 제2 이사야와 같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에게도, 또 다니엘에게도, 에스겔에게도, 제2 이사야에게도, 또 그들과 같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많은 백성들에게도 그 모든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죠. 곤고한 상황이었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했고, 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희망의 불빛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구원 역사의 씨앗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버려도 뭐라고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남은 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고 사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구원 역사의 끈을 부여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적에 놀 때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숫자를 거꾸로 세는 거예요. 내가 숨바꼭질을 하든 뭐 어떤 잡기놀이를 하든 10 센 다음에 찾을게, 10 센 다음에 잡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19 카운트다운을 내려가는 거예요. 19, 8, 7, 6 하면서 1까지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1 다음에 뭐예요? 어려운가요? 0이죠. 그런데 0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해보셨습니까? 저도 19, 8, 7, 6, 5, 4, 3, 2, 1, 0.9, 0.8 해보셨어요? 저만 했군요. 0.9, 0.8, 그 다음에 0.1이 된 다음에 또 0이 아니에요. 0.09, 0.08 이렇게 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땡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얼핏 보니까 10초 만에 숨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숨을 수 있도록,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10 말고요, 다시 10을 주고 다시 10을 주고 하면서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그런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0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0.9로 또 0.09로 0.009로 계속 이어가면서 끝나지 않는 기다림. 성경의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끝내도 진작에 끝냈어야 할 상황이죠. 그런데도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담에서 끝났어야죠. 범죄하고 죽었어야죠. 그런데 이어가세요. 노아 때 끝났어야죠. 그런데 이어가세요.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계속 이어가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기다림, 끊임없는 기다림, 끊임없이 내미시는 손.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도 끝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려 스스로 버림받은 바 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을 버리셨어요. 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구원을 누리며 주님의 손잡고 영원토록 주님 나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들, 도무지 믿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의심을 품어보지만 정작 반대로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버려도 저희의 마음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모두가 주님을 외면해도 저희 입술은 주님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택하시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